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 상 주시니 너는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김남일 선교사님 또한 우리 서정원 성도님 다 같이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3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3절로 7절입니다. 시편 26편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9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시편 26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자,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감사의 소리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가장 근심하는 거. 아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한 명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을 잃은 거, 실족한 거. 또 하나는 실족할까봐 두려운 거. 사람이 아무리 그 성도가 잘 믿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실족한다면은 결코 보람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가 실족한다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엄청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런데 점점 이제 뭐 좀 알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알아 누가 물어봤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아는 것, 들은 풍어를 의지할 때 된다는 거예요. 자, 혹 우리 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단서를 찾아내야 되죠. 혹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숨질 때까지 점점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겉사람은 혹패할지라도.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대한 인내도 있었어요. 참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초대교회들 여러 초대교회가 있었지만은 악한 무리가 들어왔어요. 그들의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죄를 지어도 관계가 없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근데 육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영이 깨끗하겠어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게 영이에요. 그 잠도 못 잔다 그러잖아요. 우리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은 편안히 잠자고, 그죠? 뭐 남의 거 막 이렇게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 편하게 잘 것 같죠? 아니요. 살인하는 사람들은 못 자요. 밤새도록 시달려요. 자, 영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그노시스파라는 그런 이단들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도덕에서의 자유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도덕적 타락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은 성도는 영과 육이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영의 생활도 육의 생활도 의로워야 한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장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으로 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구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이런 것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형식적으로 변해간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찬양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구제해야 되니까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을 원하고 그런 신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겉껍데기뿐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 사랑해요. 그거를 듣는 것처럼 기만당하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의지, 온전한 신뢰, 온전한 예수님 전체,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요,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구제, 형식적인 것들은요 완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요, 모든 것을 영광을 바치기를 원해요. 오늘 시편 본장 26장 1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여기서 나오죠. 다윗이 완전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더러 완전한, 너는 진짜 성도로서 완전하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자예요. 때로는 세상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돈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다른 것도 의지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 자의 완전함을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티끌 하나 없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점도 흠도 티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8절 이해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완전한 거였어요. 노아가 완전해요? 노아 완전하지 않아요. 술에 취했었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자식들의 홀대를 당했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에녹을 잘 알죠.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온 사람. 그 사람이 또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귀가 한 개 더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완전함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판단하실 때, 주여 내가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의지했고, 때로는 세상을 의지했고, 때로는 돈을 의지했고, 권세를 의지했잖아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기 원할 거예요. 기적을 얻기를 원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완전한 자에게 주는 기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의 완전한 자야.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노아가요, 구원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큰 것이 아니에요. 나무 뿌리 몇 개 뽑은 게 아니라고.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분명히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수많은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함을 얻었던 이유가, 복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는 좀 바보같이 여길 때도 있어요. 아유 뭐야, 맨날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맨날 가서 기도하고, 맨날 가서 찬양하고, 왜 저러는 건데? 때로는 뭐 세상에서 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거기는 복이 없고요, 여기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환난과 유혹과 옥 중에서도 뭐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한들,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우리에게 환난이 심해지고 극심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계신다면 어째 내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 의지한 것과 편안한 와중에 의지한 것과 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요셉은 그 기가 막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이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양에 따라 있어요. 자,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높음을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옥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죄수가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길은요, 완전하게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한다면요, 주께 복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당시 대적들로 인해서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대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공격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어 빗나가지 않은 것을 자신이 자신으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무시를 당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칼 들고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해도 그것이 당연할진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와중에요, 예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이 왜 왕이 됐겠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능력처럼 무슨 너희도 천지찬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영원불변하니, 그 사랑이 너무도 극진하니,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어서 그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는 한쪽은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을 하는데 왜 한쪽은 사랑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마시든가, 뭐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고, 뭐 그건 보답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땅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때로는 그건 마땅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감복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믿는 자가 실종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예요. 직분을 받고 높이 올라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에서 치료받고 장마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요, 주여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상 해결되죠.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려요.
하나님 나 성령만으로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 감사해요. 그 처음 사랑은 다 어디 가다 버리고요. 더 줘야 감사해요. 더 높아야 감사해요. 성도로서 감사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목사로서 사랑한 거예요? 전도사로서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영원불변하게 사랑하시는데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유 얘가 결혼하더니 완전히 변했네. 얘가 장막 달라고 난리를 쳐서 장막 줬더니 완전히 달라. 죽을 병에 걸려서 나 줬더니 완전히 달라지네. 성령 달라고 난리를 쳐서 성령 줬더니 또 달라지네. 이것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지 아세요? 배신. 배신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배신당하면 팔팔 뛰죠? 배신한 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내가 줬더니 제가 나를 배신했네. 성령에 대해서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장막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에서 응답받고 떨어지면은요 완전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못 되면요 거기서 스톱. 대마처럼 아예 세상으로 나가서 실족한 사람은 그건 실족이지만 아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실족이에요. 우리는 성경책 들고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은 실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그래 너 왔니? 성도구나 하실 줄 알죠. 그러나 처음 의지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다 실족인 거예요. 대마나 마찬가지예요. 100점이 아니면 99.99점도 순금이 아니면 실족인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촛대를 거기서 옮긴다 그랬죠.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성도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되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직분을 더 사랑한다든가 지위를 더 사랑한다든가 명예와 출세를 더 사랑한다든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 자, 아들과 딸이 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고려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절 이하입니다. 한 임금이 있었어요.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 여기서 청한 사람이라는 건요 명단에 있는 자예요. 예, 성도로서 여러분들 등록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명단에 있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요 하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상업차 가버리고 나는 결혼했으니 못 가요 이러면서 다 명단에 이름이 있어도 세상 일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잔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동서남북에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성도가 몇 명인지 전 세계에.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어때요? 적으니라.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어요. 이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가늠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하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겠어요? 상업차 가야죠. 세상에 붙들고 앉아서 제발 종말이 오지를 말아라.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기초가 튼튼하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은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은요,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니까, 아, 예수 믿다가 절에 가면 실족이구나, 예수 믿다가 무당 가면 실족이구나, 예수 믿다 교회 안 나오면 실족이구나 하지만요, 교회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족한 자예요. 찬양이 중심으로 안 나오고, 기도가 중심으로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 이 생각하는 자는 실족한 자예요. 그만큼 사랑받았으면 드리려는 거지.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 외에 주시는 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잘한 게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애초에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낳아준 것만으로 감사하다. 뭐 더 바래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래도 늘 울어도, 우리 목숨이 1000개 만개라도, 늘 죽어도, 늘 순교한다 해도 그 은혜는 갚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고 말했어요.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해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뢰와 변치 않는 의지로 보답하는 것이 신앙의 진리요,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는다 하시죠 지금.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얼마나 의지하냐는 거예요. 식어진 신앙, 변한 신앙,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있다면, 기스가 있다면 그거 변한 거예요. 다윗은 진리 중에 행했다고 말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녁에 술집 가야 되거든요. 노래방 가야 되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예배 드렸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가증한 자요. 믿을 수 없는 자요.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요. 즉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요. 안식일에 오라고 그 말을 했지. 악한 곳에 가지 말라 했지. 고양이가 득실거리는 데 가지 말라 했지. 악한 사탄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입으로 어떻게 썩물과 단물이 나와요?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 어떻게 세상 노래를 해요? 한 입 맞아요? 뭐 반분? 뭐 짬뽕 짜장이에요? 사람이요,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법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그 악으로 사람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어느 것을 중히 여기고, 어느 것을 경히 여기고,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어느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다 보면요, 사단의 세력은 공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진리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악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요. 악에 굳게 서다 보면 그쪽이 더 즐거우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을 걱정하세요? 악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악한 자리에 앉아서 연기야 내게 붙지 마라. 어떻게 연기가 안 붙어요? 믿는다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디도서 1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그런데 행위는 아니야. 행위는 머릿속은 딴 생각이야.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고 돈만 보면 눈이 번쩍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은 선하세요. 천국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선해야 가요.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해요? 어둠과 밝음이 어떻게 함께해요? 못하니까요. 천국은 밝은 곳이에요. 구름을 가지고 못 가요. 한 점이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지금 계신 자리가,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큰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니에요. 태산을 다 줘도 필요 없어요. 온 상의 우양과 모든 영소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의 착한 행실, 어머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렇게 달라졌네. 어머나 사람이 진실해지고 사람이 정직해지고 사랑 충만하고 미움이 없고 그저 어떻게 남 몸은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도 중심으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보다. 이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아침에 예배 드렸다며 저녁에 여기 와 있네. 술잔을 기울여가며 쌍욕을 해가며 옳지 못한 욕들을 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어머나 얘 예수 믿는데 쟤 왠 줄 아는? 야, 별거 아닌가 봐 하나님. 이렇게 나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마태요 요한이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김명순 김정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명순, 예수 그리스도 정순, 예수 그리스도 정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요. 성이 달라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죄의 길에 앉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죄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집회, 이 집회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침묵을 독려하네, 뭐 어쩌네 하면서요, 그 집회들을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집회, 놀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끼리끼리 모여서 거기 앉아서 개천에 앉아서 백합꽃이 핍니까?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어요. 하나는 선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길이요. 하나는 악의 길이며 그것은 멸망길이에요. 항상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치워 말어, 내가 청소를 해 말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한 삶, 진리의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임한다 그러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모임에 있느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친구 따라 강락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인도받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함께 넓은 길로 가기도 해요. 이것이 환경의 동물인 사람이에요. 시편 17편 4절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 악한 사람과 동행하지 악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굳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모임을 통하여서 더러운 곳을 데려가고 자신들의 흉악함을 더욱더 도모해요. 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아냐? 우리가 모이니까 대단하지.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10명의 세상 노래 해봐요. 거기서 한 명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1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진찬이라는 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안주를 버려놓고 술잔을 버려놓고 하더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의 마음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부어라 마셔라 먹어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왜 함께 하세요?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잠언 20장 31절입니다. 23장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순하죠? 친구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순하죠? 네, 쭉쭉 내려갑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아침에 뱀같이 너를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요. 사람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아침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뱀같이 쏘고요 독사같이 물 거예요. 그리고요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여요. 괴이한 것이 뭘까요? 남자분들은 할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망령된 말을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서 무슨 참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한 적 있으세요? 끝내는 더러운 것만 생각나고 괴이한 것이 보이고 이성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더욱더 괴로울 거예요. 독사가 쏘니까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은요 독사가 돼서 날마다 쏠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자와 악한 자는 어떻게 구별할 것 같아요? 악한 모임에 함께 있는 자는 악한 자고요 선한 모임에 있는 자는 선한 자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선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은 선한 자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곳에는요 다 악한 자예요. 너무 단적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는 모임은요 선할지라도 겉으로는 선해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고. 그런데요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요. 밀가루 떨어진 1위가 된다고, 물값 떨어진 늑대가 된다고. 그래서 경기는요 경기장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도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 법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위인도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 백합고 기대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은 모임을 통해서 더욱 문란하고 더욱 잔인해지고 침묵이라는 미명하에 악을 정당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악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나 착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우리 구제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구제가 없는 곳에는요 그 구제도 그 선도요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밀가루 떨어진 1위가 되는 거예요. 많죠? 나중에 보면 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악자들의 모임을 다윗은 참석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요. 백로가 가면 검은 상처만 남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음에도 왕이 되는 복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래요. 하지 말라면 안 했어야죠.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의 길과 선의 길 중 택하는 것은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따 밤에 어딜 가든. 그러나 나쁜 길을 택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신으로 말미암아 떨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실족하게 될 거예요. 간사한 자란 영적으로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이에요. 육적으로도 불의와 타협하는 자를 간사하다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은 맞아요.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자신은 방임에 돼 있어. 뭘 뜻대로 해요? 네 뜻대로 하셔야지. 웃겨. 악한 길은요,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주 뜻대로가 아니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지. 왜 거기다가 하나님 왔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악한 건 만지지 마세요. 악한 술잔을 잡지 마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뜻을 헛하는 데 두지 마세요. 그거 하룻밤에 쾌락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 독사가 되고 뱀이 되고 우글우글 내고 침상에 더럽힐 거예요. 손으로 불의를 행하며 마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뜻을 헛하는 데 둔다면 하나님의 산에 결코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원하시대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어요. 자존감은 이럴 때 좀 나타내세요. 자존감 없는 자와 같이, 저들과 같이 행악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뵈요. 그런데요, 마음이 청결하면요, 이 땅에서도 성령을 뵈요.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왜? 더러운 곳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받기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돼요. 성령과 교제하며 인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요,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마음에 청결한 자와 꼭 함께 하시니까요. 성도로서 하나님께 교제가 끊긴다는 것은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저 밖에 던지운 물고기와 같아요. 살아는 있어요. 숨을 못 쉬어서 그렇죠. 숨을 못 쉬니까 영생이 없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뜻에 따라 살지 않는데 내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말 안 들으면 내쫓겨요. 그러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그 착각이라 그래요. 떡줄 사람 생각 안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숨을 쉬지 못하듯이 피조물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 숨을 쉬고 그 숨이 계속 이어져서 생명으로 이어져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호흡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받지 못하면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함으로 일치되는 것이며 예배와 삶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며 마음과 뜻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온 영, 온 영혼이, 온 마음이, 온 생각이, 온 정성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높일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정결한 삶으로 실족지 않아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승구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다. 자, 그 간증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간증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무당에서 현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란과 간음의 형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자 무당이든 박수 무당이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은 귀신을 숭배하는 자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음란과 행위를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일반인들도 더러운 영의 생각을 지배를 하면 간음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더러운 영에게 잡혀 어두운 데서 범죄를 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길 끝에는 어떤 형벌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어간 아들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여의고 핏기 없이 헬쓱해져 갑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죽은 자같이 되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생각과 또 많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길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가름할 방법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더러운 길인지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어두움의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은 더러운 곳, 더러운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서 행해지므로 마귀의 일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이하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여기서 분노란 남을 해하려는 악한 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체를 드러내며 화이 있을진저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까운 친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모든 딸들이 여러분의 이웃이며 모든 아들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남자 무당들은 손님으로 온 남자를 유혹하여 그들을 음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박수무당들은 여인들을 유혹하여 행음합니다. 어두운 마귀의 영, 그 더러운 귀신들의 영을 받아 문란하며 더러운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5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는 아무래도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였고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 일을 들은 제사장은 의심받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소재물을 두 손에 들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이 쓴물에 저주를 면할 것이요. 만일 남편이 의심한 대로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이 쓴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가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곧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가서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후에 여인에게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는 간음을 심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였어도 내 배에 창자는 붙지 않았다고, 내 넓적다리는 아직도 달려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보시며 잃은 것은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배가 지나간 자리일지라도, 죽을 떠먹은 자리일지라도 인간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전후에 모든 일을 아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조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음을 한 남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이하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빼어낸 눈과 찍어낸 손이 간음한 남자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간음한 자들의 배는 창자와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넓적다리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쓴물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 번 간음에 창자가 붙고 두 번, 세 번, 10번의 간음은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음성에는 여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 야호라고 외치면 뒤따라오는 그 여운처럼 여운이 부풀어진 배와 떨어진 넓적다리가 아주 긴 여운으로 음란자 앞에 자신의 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배는 남산만하게 부풀어져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결과가 있듯이 간음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두운 자식을 생산합니다. 더러운 일에 사로잡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더럽고 추한 일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탐남은 음식이나 재물을 탐남하며, 호색은 색을 좋아하며, 후욕은 상대를 꾸짖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말하며, 토색은 강탈해서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이 모든 더러운 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앞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어두움의 일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하사 저에게 구원의 빛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둠 속에서 귀신의 일들을 행하는 이 땅의 무당들과 간음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으로
저를 거룩하고 정결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 권능 주시니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